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1년 반 동안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소소한 일상들의 제약을 받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불편함들이 우리 곁에 늘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나서 웃고 떠들고 큰 소리 내서 제잘거렸던 모든 것들, 식당에서 모여서 함께 편안하게 식사하는 것들, 카페에서 달달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도란도란했던 그 모든 것들, 더욱이 가족들과 교회에서 좀 같이 손잡고 붙어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강요받고 있고 또 강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놓여 있고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 현상들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신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큰 덩어리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태함이에요. 신앙적 나태함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의 나태함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좀 진전되면 무력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할 마음도 사라져 버린 그런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혹은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지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출석하는 것이 제한되다 보니 이제는 자의반, 타의반, 십자가를 향한 열망이 사라져 버려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기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인에 대한 배려를 생각할 만한 겨를이 이제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시간과 또 개인적인 환경들이 강요되다 보니 혼자 해결해야 되고 혼자 살아가야 되는 것이 더더욱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작은 시비에도 이해하는 것보다 내 것에 대한 어떤 도전받는 것에 대해서 시비가 붙게 되어지고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어지지요. 타인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는 이 부작용을 낳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이기심에서부터 아주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미움의 상태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잘 못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굳어지다 보니 이제는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것은 더욱더 세상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타인에 대한 미움이 쌓여져 가게 되어져요. 이게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는 점점점 확대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정적 영향들 때문에 사회가 병들고 또 개인의 삶이 더욱 괴로워져 가고 있어요. 아마도 이와 같은 사회적인 고난이나 혹은 개인적인 고통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갈 그때가 되어지더라도 아마 사회적인 치료나 혹은 시간과 재정이 많이 쏟아부어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우리에게 드러난 현상인 바이러스와의 싸움만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싸움,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적인 싸움과도 직결되어지는
결과들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들 많이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싸움에서 잘 이겨내시고 견디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싸움이 없을 때는 없었습니다만은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한 이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어지지요. 결국 이 일은 가족 안에서의 불화를 만드는 단초가 되어집니다. 다윗의 실패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어느 정도 안정에 들었을 때 충신의 아내를 보고 이제 범하게 되어지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어지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받는 제자였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이 해이해지다 보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영적 싸움에서 실패한 예들이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여럿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나태함에서 이겨서 하나님 찾기에 부지런하십시오. 이기심에서 이겨내서 타인을 좀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일, 돌보시는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에서 이겨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신앙 생활이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이러스에 지지 말고 주의 사랑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겨서 우리 모든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서의 배경인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예요. 대략 기원 후 54년경쯤으로 보여집니다. 이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흥황하던 지역이에요. 로마에 의해서 잘 조성된, 그리고 많은 상인들이 왕래하면서 돈과 또 문학과 또 타락과 쾌락이 많았던 동네, 그것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그 아데미 신전을 통한 신전 창기들을 통한 어떤 쾌락이 그 가득했던 동네가 이 에베소입니다. 그 지역에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해요. 3년이나 공들여서 그곳에 거주하면서 교회를 튼실히 세워갑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그 교회를 디모데에게 목회하도록 물려진 이후에 전도 여행을 떠나지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경고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두 종류의 원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온 이리 때, 다른 하나는 내부에서 일어난 원수들,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를 어지럽힐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이리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을 말하는 거지요. 내부의 위협적인 존재들은 거짓 교사들, 특별히 개종한 율법적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지요.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냐, 율법도 지켜야 되지, 이러면서
복음을 왜곡하고 그들을 따르게 하는 그런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 그 싸움에서 넘어가지 아니하고 견디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는 실제로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그 영적 상태는 그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싸우는가를 통해서 잘 검증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어떤 승리를 쟁취하거나 결정짓기 위한 싸움이 결코 아니에요. 왜? 이미 영적 싸움의 승리는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싸움이 이미 얻은 것들을 다시 빼앗길까 봐 노심초사하는 싸움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미 얻은 것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다시 말해서 얻은 것들, 영생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믿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은혜, 이런 것들을 얼마나 탁월한가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싸움,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의 현실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며 내가 이 싸움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과 길을 찾아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필 것의 첫 번째는요, 영적 싸움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얻게 되는 놀라운 지위와 어떤 탁월한 삶의 축복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흥분해요. 우리는 저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고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의 존재, 그것이 우리이며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소망을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 특별하고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흥분해서 그것에 그저 안이하고 살아갑니다. 조그만 문제 앞에 걸려들었을 때 이렇게 하소연하지요.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가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괴로워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 잘 믿고 봉사하고 열심히 새벽에 나가는데 왜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내 자녀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번번이 만나게 됩니까? 이런 상황을 예상하면서 바울은 두 가지의 면을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거하게 되는 영광의 삶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단의 강력한 공격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놓은 목사님이 있어요. 영국의 윌리엄 거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구원받는 한 영혼을 두고 하늘에 기쁨의 종이 울려 퍼지는 것과 동시에 지옥에 빨간 불이 요란스럽게 울리는 것이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상황, 본문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마귀의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이 마귀의 관계가 현실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10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와 그 쉼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표현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항하여 기본적인 요건이 강조되어지는데 그것은 너희가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능력 있게 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능력이 뭐냐면 성도의 쉼의 원천이에요. 내가 힘을 발휘해서 내 믿음이 출중해서 내 지혜와 지식이 남달라서 이것을 파헤치고 이길 수 있음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주의 능력을 간직하는 것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쉼의 원천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믿음 안에 주의 능력과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먼저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세기 초반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지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칼 바르트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준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볼륨하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볼륨하르트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에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지적이고 이적인 목사님이 볼 때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에 대해서 어찌 해야 될지, 어떻게 돌봐야 될지 고민이 되어져요. 도대체 손쓸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정확하게 연도를 보니까 1842년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귀가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충분히 보았습니다. 이제는 주의 능력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라고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이 귀신 들린 아이, 여자아이를 위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몇 년 걸렸을까요? 기록을 보니까요 52년이 걸렸어요.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싸워주고 내쫓기까지 52년이 걸렸어요. 그 여자아이가 이제 중년의 여자로 됐어요. 그리고 52년이 지난 그 중년의 나이에 여인이 이렇게 입을 열어 선포해요. 예수가 승리자다. 예수가 승리자다. 이 말과 함께 마귀가 그 여인에게서 떠나갑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내어 쫓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고서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고 선포하게 된 거예요. 이 한 사건으로 회개 운동과 부흥의 불길이 메말랐던 독일 교회에 놀라운 전환점이 되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태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미워했던 내 영적 싸움에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서 오늘도 승리하고 이기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마귀와의 싸움에서 대적하기 위한 성도가 취해야 할 무장이 무엇일까? 바울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 설명하기 전에 바울은 이 일에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까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단어를 잘 봐야 되는데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 번역에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입으라 라고 하는 것과 취하라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명령형 동사를 보면 입으라 라는 이 원어의 뜻을 가만히 보면 이런 겁니다. 갖추다 라는 뜻이에요. 챙기다 라는 뜻이에요. 조금 우리가 그것을 완전 무장하고 내가 하나하나 내 몸에 붙이고 뭐 그런 의미와는 조금은 다르게 보여져요. 그것을 챙기라라고 하는 거지요. 취하라라는 단어의 원어는 뭐냐면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잡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고 조합해 보면 내가 주체가 돼서 이것저것 가져다가 무장하고 내가 대항하여 내가 싸움을 진두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싸움의 주관자이신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이신 그분을 단단히 붙잡고 있으라는 말, 그것이 입으라 그리고 취하라는 말에 숨어있는 뜻이에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치 홍해 바다 앞에서 어찌할 줄 몰라서 끙끙대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놀라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지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점령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교만이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붙잡고 단단히 움켜쥐고 있을 때에 우리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더욱이 싸움의 형태를 봅시다.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싸움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대적하기 위함이고 내가 서기 위함이라 그런 거예요. 쫓아가서 부수고 죽이고 전멸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목적은 내가 대적하는 것과 그리고 서기 위함이라고 밝혀요. 대적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서로 군대와 군대가 거리를 두고 서 있는 형태예요. 그것이 대적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럭비 선수들이 스크럼을 짜고 적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깨를 맞대고 물러서지 않고 힘을 주어서 대항하는 상태, 서기 위함이에요. 내 싸움의 목적은 이미 믿음으로 굳건해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저 마귀의 간계가 내 앞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단히 지키고 서 있는 상태, 이것이 영적 싸움의 목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붙잡고 단단히 서서 대항하여 있으라고 하는 것이 이 영적 싸움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하나 나열되어져 있어요. 이 전신갑주들을 열거하면서 그 방식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 각각의 무장들이 한 단어로 연결되어져요. 그것이 뭐냐면 서라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져요. 이런 거지요. 진리로 허리 띄고서 서라.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서라. 이런 형태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서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서라. 성령의 검을 갖고 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각각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각의 무장과 장비를 가만히 보고 나서 이것들보다 우선 해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첨부해요. 어쩌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붙잡고 서 있는 우리의 자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하나님의 전신갑주 7번째에 첨부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아우르는 한 가지, 그것이 기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전신갑주를 취하는 목적이 서기 위함이잖아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단단히 서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오늘 내가 단단히 서 있기 위하여 쉼의 근원이며 영적 공급자이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매어 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기도의 방법까지도 얘기합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갈급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 기도의 모습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됩니다. 내가 힘이 되어지고 내가 주관자가 되어지고 내가 그 모든 것에 칼자를 쥐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관하는, 성령의 힘을 얻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성령 안에서의 모습이지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싸움의 용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 일 없으니 괜찮아요.
지금까지 별 탈 없었는데요. 앞으로도 별 탈 없겠지요. 착각이어도요, 큰 착각입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더욱이 지금 이와 같이 여러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강제받고 있는 상황에서 영적 싸움은 더더욱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이제는 시간이 되면서 희미해져 가고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들이 토대화되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사라져가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이 되어지는 경우가 허다한 얘기지요. 더욱이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시소와 같아서 교회와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결국 다른 쪽과 가까워지는 현상으로 보여지게 되어지지요. 거룩에서부터 멀어지니 세속적인 것에 가까워지게 되어지다라는 얘기예요. 김남준 목사님이 쓴 게으름이란 책에 보니까 아무리 하루를 분주하게 살아도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분명한 목표가 없다면 그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라고 목사님이 지적해 놓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내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열정과 예배에 대한 갈구와 신앙에 대한 그 넉넉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이고 그저 세상과 짝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목표가 없다면 그는 영적 싸움에서 진 사람이라고 극단적으로 목사님은 경고해요. 이 싸움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상태가 헤어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지는 엄청난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싸움의 자리에서 올바로 서 있지를 못합니다. 그저 영적 싸움에서 무장해제하고 편안히 앉아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많은 설교들은 강단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성도들은 말하기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믿음 생활하면 되지 라고 스스로를 자고하면서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 해갑니다. 자, 그러니 어렵고 힘들 때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교회에 와서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니 또 나아가서 밖에서 상처받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굳건히 잡고 패배하거나 물러설 수 없는 주의 군사로 세상 속에서 굳게 서 있어야 하는 존재예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위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 싸움을 위해 재충전하며 그 힘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성을 확인하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따라서 오늘도 내가 살고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굳건히 서서 주님 붙잡고 승리해야 되는 귀한 전장의 맨 앞에 서 있는 삶이, 올곧게 서 있어야 될 삶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승리합시다.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단단히 붙잡고 서 있어서 어떤 마귀의 관계도 우리에게 범접하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단히 서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저 한순간에 끝나는 싸움이 아니고 우리 삶의 전부를 행하여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어라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부여잡고 단단히 서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게 은혜와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